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62장 말씀은 12절밖에 없지만 이제 짧습니다. 짧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의 빛이 이스라엘의 빛이 뭐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의 빛이 아니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거 아닙니까? 나는 이러면 하나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의는 째닥하잖아요. 째닥하는 우리가 계속 묵상하듯이 뭐라고 했어요? 환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왜 의롭다고 합니까? 만약에 안 믿으면요, 예수님의 그 환난이 이 환난을 못 본 척하는 거죠. 못 본 척하는 거기 때문에 그가 의롭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이 환난을 당하시고, 그것도 특별히 나를 위해서 당했으니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시온의 의라고 하면 예루살렘의 의인데 이스라엘의 의이고 성도의 의이고, 그것이 빛으로 우리가 기록이 되지고 있습니다. 그 빛을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8절,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빛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빛의 반사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쭉 넘어가면 46절에 내가 곧 빛이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빨리 도망가 버립니다. 아주 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왔다는 걸 알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을 때 이 말을 탁 하면 해놓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도망가 버린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오는데, 그게 예수가 빛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성도가 빛이라고 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빛 이러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할 때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시온의 의가 빛같이, 사실은 의를 빛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이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그 구원이 불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죠. 햇불이 빛을 비치기 위해서 햇불이 있는 거니까 빛이라고 안 하고 그냥 햇불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두 번 반복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뭐를 그렇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가만히 안 있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빛, 그리고 빛이 뭔데요? 구원이 뭔데요? 그게 바로 나의 영광이다. 왜요? 그러면 원수를 심판하고, 이러면 심판과 구원과 영광 이 세 개가 다 나타나는데, 이 영광이 구원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런데, 아버지 일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나? 이게 뭘까? 이사야 6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책은 성실하신 하나님 이런 책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2절 읽어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네 공의라면 이스라엘의 공의, 시온의 공의, 예루살렘의 공의를 말하는데 이게 똑같은 의죠. 제다카를 그렇게 의로 표현했다가 공의를 표현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 하느님 나라가 통치하는 것을 다른 나라 왕들이 다 보게 됩니다. 아, 저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통치구나. 강제로 막 붙잡아다가 코를 철사를 끼가지고 일시켜도 이게 영광,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날 욕하고 죽이려고 기회를 삼고 이래서 코를 끼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서 해야 이게 올바른 정치구나, 통치구나. 그래서 많은 왕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르게 부른 거예요. 다르게 새 이름으로 부르는데 우리는 이 새 이름이 뭔지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곧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이 새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모르겠어요. 가서 안 물어봐가지고 너들 이사야서 62장 2절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면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새로 올 이름을 가지고 올 거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부를 거다 이런데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려요. 3절 읽어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영광이 될 것이라. 너가 누구라고 했어요?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성도고 예수님이고 그게 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월계관, 금메달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내 하나님의 오른손의 왕관이다. 하나님 오른손이라는 말은 없네요.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왕관 이렇게 얘기를 읽으면 되는데 아름다운 관, 손의 아름다운 관, 손의 아름다운 관이 뭔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왕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름다움 해도 성경 말씀으로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딴 사람은 잘 몰라도. 그 예수님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예루살렘이 버림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바벨론 포로가 이제 목욕의 때를 마치고 70년이 돼서 기름 부은 고레스가 가라,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동안 버림받은 그에 대해서 머릿속에 칵 들어있죠. 칵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누가 너보고 버림받은 자래. 그래도 뭐 하다가 보면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그래,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은 뭘 하면은 내가 큰 집에 있을 때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잊어버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안 잊어버리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안 갔다 왔으면 성경이
안 생겼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성경이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옥중 서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옥중 저서 이래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편지 한 장 안 쓰다가 교도소 가서 편지 썼는데 모아놓으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되고, 그 내용이 다 쓸모없느냐, 진짜로 구구절절히 옳은 말만 하고, 근데 나와가지고는 또 그대로 잘 안 되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여전히 이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안 보면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밥을 적게 먹어야지 이런데 그날 저녁에 막 많이 먹고 괴로워하면서 자기를 그냥 싫어합니다. 나는 왜 이런 인간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면 밥을 많이 먹어도 행복하고 안 먹어도 감사하고 살 빠져도 좋고 살쪄도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80kg 진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제 52kg라 난 지금 못 살겠어 괴로워 이러니까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지금 누구 앞에서 뭔 소리 하냐. 자기는 사실 괴로워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 할 말이 없어요. 뭔 얘기를 못해. 그래서 절대로 살쪘다고 어디 가서 고민거리 털어놓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뭐 그냥 툭 하면 이제 안 먹어 이랬는데, 있을 때 먹고 남들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성경을 안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살찐 사람 앞에서 다이어트 얘기하고 막 이러면 미움 받는 거죠. 미움 받는. 그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70년 동안 수풀이 우거지도록 해놓고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 보면 2000년 동안 뭐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2000년 동안 블레셋 땅이 지배를 했는데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블레셋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없어져야 될 사람이고 철천지 원수고, 그런데도 여전히 이 팔레스타인 이러면 다 알아듣는, 전 세계가 알아듣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라 합니까? 거짓말이 아닙니까? 네가 믿는 대로 해라. 믿는 대로 생각해라. 이것은 성경은 믿음으로 쓴 거지. 누가 따져보자. 그럼 팔레스타인이 그럼 잘했냐? 뭐 이래 하면 그거는 이제 그 뭡니까? 우리가 나눔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뭐 실제로 황무지가 됐을 때 어떻게 하냐? 그거는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황무지를 땅이 필요 없어. 그 말씀만 가지면 돼. 그게 황무지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두각을 드러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고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이 말씀이 은혜가 되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또 거짓말한다. 또 거짓말.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이런데 그래 말하면 점점 자기만 나빠져요. 황폐해지고 비폐해지고.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은혜를 가지고 히히히 웃으면서 제가 제일 좀 학교 다니면서 인생을 배웠는데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하숙집에서 배우고 또 잠자는 집에서 배웠습니다. 맨날 중요한 게 돈이라고 가르쳤던 우리 집하고 하숙집에 가니까 맨날 그 집은 뭐 루피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문 열면 바람이 샥샥 들어오고 그런데 하숙을 했어요. 하는데 나도 돈 싸게 너무 돈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얼마나 또 싼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가서 그런 집에 하숙하는데,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맨날 뭐 저녁에 야참 먹으면서 웃고 난리 납니다.
어떤 날은 돈이 없어서 야식을 못하지만은 야식 먹는 날엔 그래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우리는 돈이 몇마지기 있죠. 동네에서도 부자죠. 그러면서도 막 밥을 흘리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계속 일기장에 보면 오늘의 중요한 일, 돈 이래 쓰고 오늘의 중요한 일이 맨날 나오는 게 그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게 오늘 중요한 일 왜 써놓으라네. 그래도 뭐 내가 아는 대로 돈 이래 써놓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일기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 일기를 뭐 6년 동안 쓰고 쓰지 뭐 중간에 쓰다 안 쓰다 했지만 그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하숙집이 좋았는데 서울에 딱 올라오니까 사돈 이제 사돈이 집에 가서 살았는데 이 사돈이 또 이제 뭐 빚 보증 서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집이 우리 빚을 많이 졌어요. 사돈집. 그러니까 뭐 사돈 총각 온다 하니까 뭐 거절도 못하고 받아줘야 되고 우리는 또 거절했다 하더라도 그 밖에 아는 데 없으니까 비비고 들어가는 거죠. 사돈 어른 할머니 그 집 총각하고 참 한 집에 한 이불 덮고 그냥 잤던 때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집 아들이 공부를 못해요. 거기 여기 대중급식 공고 같은 그런 저기 공고가 거기 있는데 거기 다녀요. 그러니까 내하고 한 6살 차이 나죠. 그 집 총각이고 나도 이제 총각이고. 근데 그 애는 공부하는 것도 못 보고 그냥 가방 던져놓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근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야단쳐도 맨날 히 이렇게 웃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웃는 걸 보고 참 저 자식이 뭐가 달란지 저런지 모르겠다. 이러고 부모들이 그냥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웃는 거예요. 웃는 모습을 그걸 보면서 야, 참 지금도 쟁쟁해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속이 상해서 펄펄 뛰는 거 하고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그냥 웃는 거 하고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게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자랐는데 제가 저기 인생을 공부를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말한 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이 더 잘 읽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헵시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헵시바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시온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성경을 이 말입니다. 성경을 성도도 되고 예수님도 되지만은 성경 읽다 보면은 뭐가 막 희한한 말이 나와도 그게 다 해석이 되는 게 모든 게 다 예수님만 붙이면 해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그래 읽어도 돼요. 그래 읽으라고 준 거예요. 너는 헵시바가 뭡니까? 이런데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이 동사로 읽으면 그렇게 되고 나의 기쁨인 그녀 뭐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죠. 명사로 읽으라면. 근데 비울라는 베울라로 읽으면 아내로 맞이한다 이런 뜻이고 비울라로 읽으려면은 아내를 맞이함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럼 결혼식이네요. 결혼 중에서도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결혼한 장가 가는 것, 장가 이런 비울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주어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아내를 맞이하는 아내 이런 뜻이니까 비울라 그러면 아내를 삼은 여자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비울라가 뭐냐 이러면 아내 삼은 여자 그리고 헵시바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 이렇게 부르면 된다는 거죠.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한 여자. 그럼 어떤 게 더 헵시바가 좋아요? 비울라가 좋아요? 둘 다 좋죠. 뭐 결혼만 하고 미워한다든가 좋아하기만 하고 결혼 안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만 둘 다 헵시바, 비울라 이러면 두 개 다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 우리가 누군데요? 예수 믿는 사람, 시온 산, 말씀, 예수 닮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해 놓고 딴 데 가서 절한다든가 뭐 딴 데 가서 뭐
그 고개 숙인다든가 이러면 하나님이 엄청 시기하고 뭐 합니까? 질투하죠. 질투하면 하나님의 질투는 엄청 아프거든요. 신랑이 뭘 해도 그만 밥맛이 떨어지고 뭐 속이 상한데 그 하나님 예수님 신랑이 그러면 진짜 기쁨이 싹 달아나는 거죠. 그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엄마.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누굽니까? 아내죠. 이 히스기야가 이제 아내를 너무 좋아해서 헵시바라고 불렀던 게 열왕기하 2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이름이 이쁘면 헵시바 불라 이렇게 두 개 다 부르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미울 때는 빼부르고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청년이 처녀를 결혼하면 처녀도 기쁘지만은 청년이 능동적이고 처녀는 수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완전히 여성스러운 거예요. 항상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이 청년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러잖아요. 근데 찾아오는 거죠. 남자 청년이. 그래서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진짜 안 하느냐, 진짜 안 하고 화장하고 늘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떠나가는 배도 웃으면서 보내고 오면은 더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자지. 왔는데 이 인간이 어디 갔다 이제 와서 화내고 갈 때는 니 오면 죽여버렸다 뭐 이런다든가 이래 하지 말고 와도 가도 그렇게 기뻐하면 그 배는 항상 그 항구로 들어오죠. 딴 데로 안 가고. 너무 멀어서 밤에 올 때도 있고 또 너무 가까워서 새벽에 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오게 되는 것은 그 처녀가 그 청년을 이제 이뻐하기 때문에 헵시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와서는 뿔라 이렇게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그 시온을 찾고 또 이 신랑 신부 똑같은 말인데 기뻐한 것 같이 너를 기뻐하리라. 헵시바와 뿔라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 날 항상 기쁘죠. 선남 선녀가 이렇게 만나서 기뻐하는 것처럼 와서 기쁘고 찾아가서 기쁘고 그렇게 하는 게 성전이 성도들이 와서 기쁘고 성도들은 성전으로 가서 기쁘고 신랑 신부의 만남 같이 그렇게 기쁜 것이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읽다 말면은 자꾸 예루살렘 가야 기쁜 줄 알고 돈 못 와서 예루살렘 가야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뻐지는 거고 이 성경 보고 하는 건데 우리가 괜히 돈 없어서 걱정했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죠. 6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파수꾼을 세운다. 어디에다가? 예루살렘 시온 산성 위에다가 성벽 위에다가 파수꾼을 내가 세운다. 내가 세우고 파수꾼이 뭔데요? 파수대가 파수꾼이에요. 파수대 들어봤는데 여호와의 정인 아닙니까? 여호와의 정인이죠. 그럼 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정인이 왜 이상해? 여호와의 정인을 파수대라고 부르는데 이상한 거 아니죠. 그런데 왜 이상하다 합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 말았어요. 이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읽다가 신약은 안 읽어버리니까 유대인이 글에 있는 것처럼 파수꾼은 여호와의 정의는 구약만 가지고 읽다 보니까 감격한 거예요. 뭘 감격했는데 뭡니까? 다윗이 그 천국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못 가요? 세례 요한이 못 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못 갔다는 거는
전중환 목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천국 못 갔다는 거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만 이 퇴출시키면 출교시켜가지고 이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내 주께서 내 우편에 앉아서 발등상 되기까지,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앉아 있으라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는 첫 번째 열매잖아요.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때 못 올라갔어요. 천국에 못 가고, 예수님이 처음 올라가고 무덤이 열리면서 올라가실 분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모르지만은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그리고 좋은 걸 찾아냈어요. 그러나 그것만 읽고 안 읽으니까 뭐 자꾸 그것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한 개만 가지고 주장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 이단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계속 주장하니까 엉뚱한 데 가고, 그러니까 기존 교파들이 배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 파수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문 두드리고 물 좀 주세요. 물이 세상에 없어 우리 집 찾아왔습니까? 좀 주세요. 이러고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와가지고는 물하고 관계없이 마시지도 안 하고 막 계급품 내모고 막 얘기하는데, 주야로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뭐를 지켜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 들어봤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너희들 뭐 여호와의 정의는 우리 안 받을게요. 나가세요. 이런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유대인 보고 배워야 될 게 많고, 여호와의 정인한테 배워야 될 게 많고. 근데 안 배우면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나쁜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안 해도 예수님이 다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되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이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능동태, 수동태가 이게 말하는 게 분명히 수동태로 말하는데 주어가 딴 데로 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가.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 보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내가 한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쉬면은 내가 못할 것 같지만 너희들은 쉬지 않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나는 너들을 보고 너를 기억한다. 이스라엘을 기억한다.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이제는 안 하면 안 됩니까?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7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 하나님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찬송받게 하려면 천상 그 이스라엘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쉬지 못하게, 잠을 못 자게 해야 돼요. 잠을 못 자게 하면 안 되지만 밤에도 막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돼. 그래서 밤에 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예루살렘을, 시온 산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직접 하시는 거죠. 예. 어떻게 읽으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시기 존댓말을 썼으니까 하나님이네, 그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정확하게 읽어봐야 제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모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쉬지 않고 말씀을 전파해야 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3번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일 해야 돼. 매일 쉬지 마.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늘 이거 읽으면 기분 좋습니까? 네. 3만 불 시대에는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이방 원수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겠고,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양식을 지었는데 남들이 안 사가면은요, 못 먹게 하면요, 우리는 그 양식도 먹지도 못하고 참 피폐한 삶을 살게 돼요. 원수들이 다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겨우 준다는 얘기인데 이걸 그걸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이거를 이 8절 읽으면서 그것을 못 알아들어요. 이건 지금 너희들이 안 굶어 죽게 내가 책임질게 이 말입니다. 네. 그 말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막 너무 편한 거죠. 우리가 왜 돈 놔두고 돈을 모으냐면 저 있는 돈은 또 곧 사라질 것 같고 또 불안해요. 그래서 또 있는데도 돈이 있는데도 자꾸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로 너희들 먹을 거를 남에게 뺏겨서 네가 굶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남 줄 게 뭐 어디 있어요. 이거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 줄 게 없게 만들겠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먹고 남는데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덜 토끼를 다 없앴죠. 왜냐하면 자기가 배부른 만큼 잡아먹고 치우면 되는데 더 잡아가지고 냉장고에다 냉동실에 자꾸 집어넣는데 결국은 다 죽고 나면 냉동실이 끝나면 이제 죽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까? 예수만 믿으면 용서해 줍니다.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토끼 다 잡아버리고 싶으거든. 싹 잡아도 된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경험했죠. 우리 진짜 경험합니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 그거를 경험합니다. 문제 해결을 다 해줍니다. 그 오른손은 또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우리 잘 알잖아요. 오른손, 바른손, 옳은일, 지혜로운 손. 그렇게. 능력의 팔은 뭡니까? 팔이나 손이나 똑같은데 다른 말로 하자면 팔인 거죠. 전지전능하신 그 팔,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맹세하면 그 맹세가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지는데 능력도 없는 게 내 목숨 걸고 내가 해줄게 했는데 네 목숨 걸어도 그거 안 되는 거는 뭐 소용없는 거 헛소리고 맹세가 되지 않는 거죠. 괜히 목숨만 날아가는 거죠.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거죠. 우리는 포도주 안 먹는데요. 이런데 성탄식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포도주는 여기는 이제 거의 물처럼 꼭 음료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빵을 먹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 양식으로 생각한 거죠. 9절 읽어봅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창 우리 공부할 때 배워서 남주나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쎄빠지게 일했는데 딴 사람이 먹거든요. 자기는 뭐 그렇게 많이 몇 섬을 추수를 뭐 몇 바가지만 먹었고 추웠는데 딴 사람이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래 쎄빠지게 해봐라. 그래 네 입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 게 그게 유행했는데 이 성경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추수한 것 한자가 그것을 먹고 얼마나 추수를 적게 했으면 자기가 먹고 말겠어요. 딴 사람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슬픈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여기고 이것을 읽는지 몰라요. 정말 기쁘게 읽잖아요. 그래서 그게 딴 게 아니고 공부해서 남주나 이 뜻입니다. 이게
추수를 하라는 게 곡식을 추수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시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목을 매라는 거죠. 그건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왔습니다. 네 믿음을 빼앗아 갈 자가 없고 점령할 자가 없고 건드릴 자가 없다. 네 믿음만큼은 확실히 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인데 그거를 못 읽으면은 그만 성경이 지루하다. 자꾸 읽으려니까 그딱 완독 이래가지고 탁 써가지고 올리고 이러지 말고 좀 자세히 읽어요. 그 어떤 사람은요 좀 자세하게 읽으라니까요. 문자 오는 거 먼저 읽으면은 이거 읽는 거하고 안 맞아 떨어지니까 문자를 안 읽고 내가 먼저 묵상하고 읽으려는데 안 맞으니까 그만 이러다 저러다고 막 계속 안 읽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들려지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또 읽고 새롭게 또 읽어드리고 내가 혹시 잘못 읽었는 거 아니에요? 잘못 읽었으면 다음에 읽을 때 고치면 되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오른 대로 그냥 문자가 오면 읽고 또 나름대로 또 읽고 틀리면 또 이상하네 이러고 또 넘어가고 이래야 되죠. 어쨌든 너무 꼼꼼하게 확실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면은 하나님이 네 먹은 거는 남이 못 뺏어갑니다. 남들은 이렇게 하더라 이러면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은 남이 그 생각을 못 뺏어가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하려 하다 보면 남이 다 알고 있는데 나도 알고 있어 이러면은 그게 결국은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져. 나 여호 그게 추수한 자가 먹는 것입니다. 말씀이 추수한 자가 먹는 게 뭐냐? 자기 것을 아무도 못 뺏어가는 그걸 먹으라는 뜻입니다.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똑같이 대화를 나누면 난 잘난 체 좀 하려 했더니 내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때 있다 보면은요. 이거 뭐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이러는데 기가 막히죠. 근데 진짜로 자기가 하면 찬송이 속에서 나옵니다. 찬송이 기뻐요. 뭘 해도. 근데 지식만 가지고는 그런 게 없어요.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찬송하면 되지 뭐 꼭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써야 되냐? 아니요. 말씀을 가지면 기쁨이 나와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그 성소 뜰이 어디입니까? 시온에서 성경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벌떡벌떡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찬송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 읽으니까 뭐 성경 뭐 읽을 것도 없고 뭐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없네요. 그래도 어려운 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찾아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쉽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70년 사역을 기간이 끝나고 한 20년 됐으니까 올 사람 많이 왔을 거고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 일은 성문을 이제 밖으로 나가서 올 사람들이 길을 닦아줘요. 성이 얼마나 커서 자꾸 들어옵니까? 천국 문은 한정이 없습니다. 서울도 한정이 없잖아요. 서울은 아무리 묻어도 나 묻을 데 없다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묻다 보면 벌써 먼저 간 사람은 흙이 돼 버렸기 때문에 또 그 위에 묻어도 몰라요. 그래서 서울은 만족하다 하는 만족할 수 없는 대표 명사인데 그게 거물이 딸하고 비교할 때 같이 나오잖아요. 이 서울이 그렇고 거물이 딸이 그렇고 그렇게 만족을 모르는 건데 이 성문에 계속 들어오도록 길을 닦아라 이러면 사실 한정돼 있죠. 14만 4천 명밖에 못 들어오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길을 닦으라는 거죠. 닦으라. 들어올 사람만 들어오고 그냥 놔두죠. 뭐 이러고 놀아도 하나님이 야단치지는 않지만 명령하는 거니까 명령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문으로 나가라. 성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오는 길을 닦아라. 올 길을 닦는데 거기 뭐 돌이 있으면 치우고 좁으면 넓히고 큰 길을
만들어야 돼. 오늘 묵상 문제 나갔는데 돌이 뭐죠? 돌을 짜라 이렇게 할 때 돌이 뭐였어? 오늘 묵상 문자 나왔잖아요. 다 뭐 1번 답 정답 이래놓고는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제가 1번 답 오늘 안 했어요. 하세요 지금 빨리. 돌이 뭡니까 돌이? 예? 우리가 성문이 뭡니까? 성이 뭡니까? 성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걸림돌이. 예? 제일 앞에 문자가 뭡니까? 돌이 뭡니까? 오늘 문제 안 나갔어요? 실족하면 근데 답이 뭡니까? 걸림돌이네요. 예. 걸림돌이 되는 게 뭔데요? 술, 예. 담배, 예. 음행, 예. 탐욕, 방탕, 우상 숭배, 화내는 거. 근데 그러니까 성문,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오는데 술 취하게 들어오면 되겠어요? 그런 걸 다 없애야 돼요. 그런 거. 술 먹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딴짓을 하지 말고, 그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백성이 오는데, 그게 큰 길이고, 그게 올 길이고.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기치가 뭐라 했죠? 깃발을 왜 기치를 했을까요? 뭐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이거를 왜 안 고치고 그냥 놔둔지 몰라요. 어쨌든 기치,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가는 거. 일본 사람 여행 갈 때 제일 가이드가 들고 가는 거. 그게 기치. 그걸 따라서 가야 돼.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보응이라는 단어를 가끔 보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좋은 사람 상 주는 걸 보응이라고 해요. 보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보상 이렇게 이제 읽으면 되죠. 보상.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아까 전파하라고 그랬죠. 전파하라 했는데 땅끝까지 전파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파하면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너희들 시온으로 와라. 그렇게 소리 지르란 말이에요. 나가면서 땅끝까지 가서 너희들 성경 공부하러 와라. 이 소리. 누가 오겠어요? 아니 소리 지르래 했지 누가 오겠어요? 니 보고 뭐라 했나? 그냥 가서 소리 질러. 그래도 안 옵니다. 문자를 안 보는 거 알면서도 계속 문자 보내는 거죠. 문자가 돈이 안 듭니까? 돈 들죠. 지금 문자를 하루에 그만큼 보내려면 10만 원짜리 써야 되죠. 10만 원짜리 써야 되는데 듣고 안 듣고는 네 말이 아니고 네가 선포하라고 얘기했지 누가 안 듣는지 조사해 오라 한 건 아니잖아. 조사해 오면 그때부터는 니는 벌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사하지 말고 선포해.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들어요? 시온의 딸이 듣고 있다. 시온의 딸이. 시온의 딸은 듣는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네 구원이 이르렀나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네 구원이 누굽니까? 듣고 있는 시온을 말하고 시온의 딸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딸 혹은 딸 시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에게 상이 있다. 뭔 상이 있는데 내가 뭐 잘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고 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다. 얼마나 보상해줘요? 2배 보상. 이 땅에서 받을 게는 2배 보상. 그리고 그 상급은 어떤 게 있어요? 영원한 샬롬, 평안을 주는 거예요. 다른 그거보다 초코파이 한 박스 주는 게 더 낫는데 초코파이하고 어떻게 샬롬하고 비교합니까? 샬롬이 사라지면 초코파이가 막 집에 던지고 막 온 방에 초콜릿이 흩어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샬롬이 있으면 초코파이 없어도 감사하죠. 우리
그때 좋았지. 초코파이 공장에 기계 고치러 다닐 때 이러면서 환상적으로 상상하면서 좋아하더니 그게 영원한 나라 천국이죠. 그게 이때어 살아갈 천국이죠. 이때어 살아갈 천국.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으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칭을 부르기를 다르게 부른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 유대인들 모자만 써도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좀 조심하죠.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랍비 오셨습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 유대인은 아닌데 랍비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뭐 유대인들 무시한다 이런데 그게 잘한 거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가서 존경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성경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면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되죠. 우리 그 사람들은 그런 모자 쓴 사람끼리 돈 주고 받아도 이자도 안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하면 오히려 그런 거에 면에서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이걸 인정해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그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는 거지. 그 사람들 무시해버리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하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하고 나서 그래도 그보다 더 나은 게 기독교다 하는 것을 말할 때 귀하고 존귀하게 되고 지존하게 되는 것이지, 그걸 무시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보다 더 낮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싸워도 안 되고 수준 낮춰서도 안 되고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 닮아가야, 그래서 비참하게 되는, 그들이 볼 때 비참하게 돼야 제대로 된 기독인이 되는 것이죠. 찾은 바가 된 자요. 잊어버렸다가 찾은 자. 우리는 그런 생활을 안 했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됐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읽어지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자꾸 그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얘기를 자꾸 하면서 이게 망가뜨려 가지고, 그때 있었으면 솔로몬 성전 있었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다 부시고 이게 스룹바벨이 지어놓은 저 성전 좀 봐라. 이런데 아니야. 버림받지 않았어. 너희들이 이거라도 충분해.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죠. 오늘 10절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세상 일은 아주 열심히 과도하게 돈을 버는 겁니다. 과도하게 돈을 버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할 일은 말씀을 닫고 길을 넓히고 도를 주어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의 할 일을 다 하는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나는 그냥 기다리고 참 좋네요. 감사하네요. 은혜롭습니다. 이런 소리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만 가지고 살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네 입의 말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늘 이 땅이 천국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